할렐루야. 오늘 서울드림교회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환영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긍휼로 인하여서 보좌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사 예비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좌우로 치우쳐진 믿음이 정돈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삶이 열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능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함께 높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하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에 예배하는 공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함께 높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산들이 흔들리네. 주 앞에 바다가 요동치네. 천사를 경배하고 온 땅 기뻐해 주께 소리쳐.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니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네.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네. 온 땅이 주님 사선고하네. 천사들 경배하고 천사를 경배하고 온 땅 기뻐해 주께 소리쳐. 온 땅에 주께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니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온 땅에 주께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니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할렐루야. 홀로 존귀하시며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를 찬양 주 같은 분 없네. 노래해 노래해.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를 찬양 주 같은 분 없네. 노래해 노래해.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를 찬양 주 같은 분 없네. 노래해 노래해.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를 찬양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바라고 갈망하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수많은 소리와 생각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갈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참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힘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생각과 두려움과 어두움을 세력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진 경제적인 어려움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돼 왔던 가정 안에서의 아픔과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삶의 어려움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안의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을 펼치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집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아울리치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3일간의 고난주간 특별집회를 통해 모든 드리민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길, 기도의 길,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게 하옵시고 온 성도가 더욱더 예수님을 주목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아울리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 아울리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집회를 통하여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맛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간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드러내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이 땅 대한민국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어두운 영역 가운데 머물렀던 모습들이 빛 되신 그리스도 앞에 찬란하게 빛으로 나오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쪼개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를 갈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는 그곳에 물이 많고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3월 28일) 주일 서울 드림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 안내입니다. 서울 드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새가족 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전화나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좌석의 20% 인원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원하는 예배 시간에 오실 수 있습니다. 드림틴즈 청소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인원에 맞게 현장 예배를 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림키즈와 올스타는 거리두기 상황을 지켜보고 현장 예배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전산 출입증은 개인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광고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커민교회 개척 관련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 비커민교회 개척을 위한 파송식이 있습니다. 파송식은 2, 3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비커민교회 개척 멤버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QR코드 또는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 봄학기 온라인 DBS 모집 관련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봄학기 온라인 DBS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신 강좌의 강의안은 작성해 주신 주소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4월 2일 금요일까지 강의안을 못 받으신 경우에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강의 시작 전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DBS 신청은 QR코드 또는 서울드림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관련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집회가 열립니다. 3월 31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예배가 송출됩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금식 기도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금식 기간은 3기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원하시는 기간을 정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겟세마네에서 부활의 아침까지로 목요일 저녁 9시부터 주일 새벽 6시까지입니다. 두 번째 기간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아침까지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주일 새벽 6시까지입니다. 세 번째 기간은 무덤에서 부활의 아침까지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새벽 6시까지입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문자 메시지로 금식 알림과 기도 제목을 보내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아웃리치 관련 안내입니다. 기도 아웃리치는 4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안에 6개 지역의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아웃리치입니다. 6개 지역 중 시간과 장소, 기도 주제를 고려해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양화진 선교사 묘원으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지역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지역은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번째 지역은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이 땅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은 강남역으로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지역은 홍대 클럽 거리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이 땅의 문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아웃리치에 동참해주세요. 각자의 이어폰을 통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금식이나 기도 아웃리치 신청은 QR코드 또는 전화나 문자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며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2부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부터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만 저희가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시간 8시에 특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은 파주에 가서 라이브로 송출을 해드릴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 시간대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놓치시더라도 예배 전체 내용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걷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기까지 금식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사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게 되는데 고난주간은 금식이라고 하는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간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밥을 먹는 시간을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금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성연준이 성대현 형제 예솔자매 첫째 아들입니다. 9개월 됐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첫 예배 그냥 미루다가 더 이상 못 미루겠다고 왔는데 많이 컸네요. 제가 마스크 쓰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도록, 가진 재주를 빛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결혼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안으면 울 것 같은데 너무 커서 괜찮을까? 우리 연준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대현 형제와 예솔 자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름으로 이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들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미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가 가진 모든 은사가 엄마와 아빠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복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연준이를 통해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는 복된 아이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되게 무겁네요. 떨어뜨릴까 봐. 자,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순해서 DBS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등록하시고요. 우리 줌으로 하니까 또 유익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과목 이상씩 등록하셔서 말씀 가까이 하고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을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USC에서 평생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영성 형성에 대한 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안수받은 목사님이기도 한데 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강연을 하시다가 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영성을 형성하기 위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를 짚어달라는 거죠. 영성 형성에 해가 되는 한 가지를 짚어달라, 이런 질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잠시 동안 눈을 닫고 고민을 하시다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분주함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분주함은 바쁨이라고 하는 분주함보다는 자꾸 서두르려고 하는 조급함의 감정이 더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 분주함, 조급함을 크리스천 영성 형성에 있어서 가장 해악적인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가? 서두르다 보면 그것이 빨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친 마음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 질문을 받는다면, 여호사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크리스천들이 영성을 형성할 때 가장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거해야 되는 것을 한 가지 고르자면 어떤 것을 조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경쟁심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양날을 가진 경쟁심,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에 큰 장애를 갖게 된다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경쟁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 구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고 등수 나오잖아요. 내신 등급이 정해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도 시합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경쟁이 너무 자연스러운 환경이 됩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배우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저하고 아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혹시 학원 다니냐, 학원 어디 소개할 데 없냐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정보가 없으니까. 가서 물어보더니 자기 친구들은 학원 다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마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알아서 그 생물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을 한 군데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게 됐죠. 제 큰 딸아이가 그 학원에 가서 누구를 만날게요? 그 학원을 안 다닌다는 친구들을 만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였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원은 나는 안 다녀, 학원 몰라 라고 하는 답을 한 친구들과 학원에서 딱 만난 거죠. 그 이후에 훈훈한 우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는 사이가 돼버리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 파괴적인 경쟁의 마음을 빨리빨리 들키면 우리의 믿음과 영혼에는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파괴성을 빨리 인식하고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경쟁하는 마음을 감출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파괴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2019년 LA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류현진 선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해였어요. 엄청난 이 성적을 가지고 전반기를 마쳤거든요. 10승 2패. 방어율이 1.73이에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1점대의 방어율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반기 성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시즌 초반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사이영상,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의 후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너무 시급하게 나와서 이게 너무 뛰어넘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허하게 만들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그 방송하는 분이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공영방송의 스포츠 방송이에요. 여러분, 반가운 소식입니다. 류현진 선수와 사이영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무개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사석이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스포츠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경쟁 구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행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스포츠 정신과도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런 방송을 내보내는 게 이상하고 그런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경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구도에 갇히게 되면 두 가지 파괴적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열리게 되는데, 내가 경쟁에서 앞서간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고,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속에 이 경쟁의 쳇바퀴에 갇혀서 달려가면서 살다 보면 경쟁의 열매가 끊임없이 변이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파괴적인 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때로는 질투로, 때로는 시기로, 때로는 자기 학대 같은 비교 의식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자포자기로, 때로는 냉소주의로, 때로는 무관심과 허무주의로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쟁 구도에서 가장 자유로운 직업군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가 아닐까요? 목회자가? 동의 안 하시는 모습인데, 19세기 말에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스펄전 목사님, 웨스트미니스터 채플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아주 카리스마틱하게 목회를 하고 있던 캠블 몰간 목사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이 목회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F.E.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스퍼전 목사님보다도 설교를 잘할 수 없고 캠블 모건 목사 같은 카리스마가 자기 안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군은 우리 흔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경쟁심, 승부욕 이런 것과는 관계 없어야 되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를 향한, 그리고 몰건 목사를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과 경쟁심에 막 괴로워해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F.B. 마이어 목사님에게 획기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뭐였냐면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 경쟁하는 마음을, 승부욕을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시기심, 질투심이 없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 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때로는 공중 기도를,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공중 기도를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캠블 모건 목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시대를 재조명하면서 우리는 두 명의 목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19세기 말에 런던에는 3명의 영적인 거장이 있었는데, 한 명은 스펄전이요, 한 명은 캠블 몰건이요, 한 명은 F.B. 마이어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가장 탁월한 저술 활동을 했는가? 그렇게 시기심과 질투심과 승부욕 때문에 괴로워하던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승부욕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됐네요. 목사를 안수받는 순간 제가 제 안에 가지고 있던 경쟁심이 싹 없어졌겠죠? 저보다 목회 잘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안 보이죠? 들키지 않으니까 안 보여줘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조용히 디스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내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남을 살짝 디스하는 거 아주 달인처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얼룩진 경쟁심에 갇혀버리면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늘 불만하고 늘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해요. 경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영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특별한 사람이었죠.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롯 왕에게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향한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냐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과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를 데려다가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할 만큼 그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남쪽으로 유대 지역으로 내려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지역에서 세례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불평이 가득한 보고인 거예요. 어투를 다시 보자면, 아니 그분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옛날에 세례 줬던 분, 선생님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한테 가고 있어요. 이런 막 불평 어린 어투로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졌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월등히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가문으로 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가문과 정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러면 예수님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목수 집안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형님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한테는 무슨 뜻인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 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사람들한테도 누가 먼저 태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죠. 머리를 칼을 대지 않고,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 만지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구별이 되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에세네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패션을 보세요. 낙타털입니다. 머리도 안 자르고 낙타털 입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신비롭고 경건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별명을 얻으셨냐면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들의 친구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가 훨씬 더 스피리추얼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나?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 세례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구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세례 요한이 하던 사역을 똑같이 하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지금 현대 서울을 살고 있는 우리들만 이런 경쟁심에 노출이 되어서 그 경쟁심이 우리 안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경쟁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참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도 기뻐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경쟁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4가지 원칙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 요한에게서 배우는 경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뭐를 보고 있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기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주 특별한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불평 어린 항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경쟁하지 않는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공평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평은 기회의 공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생각나시죠? 한 종에게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1달란트는 남자가 30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거대한 큰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3명에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기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자기를 닥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1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를 받은 인생이 될까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공평은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이긴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죠. 그들이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5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못하다,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로 1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공평한 기회를 땅으로 묻어버린 종을 향해서는 이런 준엄한 책망이 주어지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 앞에서 뻐기고 교만해하고 자랑해하고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거겠죠. 1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 앞에서 비참해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차별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절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 비유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시고 그 종들에게 맞는 좋은 동일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셨고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상황을 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보다 앞서서 나온 기회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그에게 감당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야 하나님, 나 언제 이렇게 400년 만에 들어서 침묵을 깨시고 나를 들어서 쓰시다가 이제 이렇게 나를 버리시는 거야? 이렇게 나 이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경쟁 구도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경쟁 사회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목회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널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들을 보고 괴로워하고 그들을 보고 질투하고 그들을 이기려고 애쓴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지 않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왜? 불만하고 원망하는 목사의 영혼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로운 설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다른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받은 증인들이다. 자, 경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일, 자기의 스페셜 미션을 찾는 거죠. 자기의 스페셜 미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증거했었죠. 외치는 자, 어디서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 이게 세례 요한의 미션인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이 광야 같아요. 사막 같아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스페셜 미션이에요. 예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 아니라 그의 미션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것,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주는 것. 왜? 그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것이 그의 미션인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인 거죠. 이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경쟁심이 들어오면 금방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원망과 분노와 상처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신명망측하게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더풀하게, 피어풀하게, 경이롭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는 어쩌다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에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스페셜 미션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심어주신 스페셜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어머니가 된 스페셜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서울 드림교회에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셀장이 되고 세럴이 되는 스페셜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션을 찾으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흔들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미션이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 미션을 찾으면 어떤 경쟁의 파도가 몰려와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고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일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말씀 또 볼게요. 세 번째 29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자, 경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 세 번째 모습은 다른 종류의 기쁨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기쁨.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임한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식 비유를 하는데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결혼 문화의 속에서는 함제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서양식 결혼식이라면 들러리, 신랑의 친구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아주 독특하고 중요했어요. 결혼식 잔치가 벌어질 때 신랑이 밤에 도착해서 신부를 만나는 게 이제 클라이막스거든요. 근데 신랑이 도착하면 신랑의 도착을 알리고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해 주는 자가 바로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은 무엇이냐?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보고 기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뭐를 보고 기뻐하느냐?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신랑에 의해서,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랑의 친구는 아는 거죠. 자기가 지금 아내를 얻는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인 신랑이 아내를 얻는 것인데 신랑이 아내를 얻는 것만큼
동일하게 기뻐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이 아니다라고 거듭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다. 이게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쁘려면 이겨야 합니다. 기쁘려면 앞서야 합니다. 기쁘려면 눌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어느 제왕이 지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인생이 끊임없이 이기고 끊임없이 앞서가고 끊임없이 누르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산다 한들 누가 나를 치지 않을까 너무너무 불안해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른 종류의 기쁨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신랑에 의해서,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면 승진, 가끔 탈락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턴아웃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신랑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더. 경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는 믿음의 길 30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개역 개정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당연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세례요한은 쇠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특별하게 들리느냐? 종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해요.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려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16세기 스페인의 세빌리아라고 하는 곳이 종교 재판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던 곳이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소설을 쓴 분이 있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그 배경으로 탄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종교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문관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 단번에 알아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대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신문을 해요. 근데 신문 내용은 대단히 간단해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당신 누군지 아는데 여기 당신 자리 없어. 가. 꺼져. 이게 병든 믿음, 병든 종교, 타락한 영성의 적나라한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열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왜 그가 큰 자예요? 그는 커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큰 자인 거예요. 여러분 경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적표는 달라요. 인간의 성적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앞서가는 것 같고 높이 올라간 것 같고 더 많이 가진 것 같으면 A급 성적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적표에 파라독스가 있어요. 그 파라독스 역설이 뭔지 아세요? 낮아져야 높은 자가 되고 버려야 얻게 되고 포기해야 갖게 되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요한 자가 되고 나중전대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경쟁의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쟁 구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나 경쟁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이기는 인생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주의 축복을 오해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았던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인정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스페셜한 미션을 잡고 그것의 소중한 가치와 우리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기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기사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 따라온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어 함께 믿음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시선 주님께 연약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땅끝까지 흘러가기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들으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드림인들 위해 지금도 땅끝에 흩어져 생명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들이 흔들리네. 주 앞에 바다가 요동치네. 천사는 경배하고 온 땅 기뻐해 주께 소리쳐. 선부 안에 천사는 경배